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없던 빛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탄 장식도 그렇고 저쪽에도 빛이 있고 여러분 머리 위에도 빛이 있습니다. 대림절 촛불도 빛을 밝혔습니다. 빛은 참 신비롭습니다. 빛의 속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빛 안에 여러분 무지개색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점점 까매집니다. 근데 빛은 여러 빛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하얘진다는 거 아십니까?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구별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빛 때문입니다. 이 안에도 늘 빛이 우리 예배당에도 있고 낮에는 늘 빛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빛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4가지 땅의 비유를 함께 보았고 오늘은 이어지는 등불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밤이면 집집마다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켜서 다리가 긴 등경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등불은 집안을 밝히기 위해 켠 것이기 때문에 빛이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높은 곳에다 올려놓은 거죠. 등불을 가져와서는 말 안에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말은 여러분 돼 아십니까? 돼 곡식을 잴 때 쓰는 돼. 돼가 10대가 모이면 한 마리 됩니다. 좀 더 큰 통이 되겠죠.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곡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방 안에 그 말을 항상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렇게 등불을 켜고 끌 때 말로 아마 이렇게 덮었던겠죠. 그 말로 등불을 끄곤 했습니다. 그러니 말 아래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었겠죠. 또 평상에 누가 두겠느냐? 평상은 다 아시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냥 침대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대 아래 누가 등불을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가져와서는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고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22절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본문 마가복음 4장 22절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 놓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약간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번역으로 주보에 한 번 더 실어 놓았거든요. 좀 더 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세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 숨긴 것, 감춘 것,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할 때 숨지 않습니까? 그거 발견되기 위해 숨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지만 못 찾으면 스스로 나옵니다. 자기가 여기 있다고. 숨바꼭질은 결국 적당한 시점에서 들키기 위한 놀이입니다. 보물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풍 가서 하는 보물찾기. 들키기 위해서 숨겨놓는 겁니다. 발견되기 위해 숨기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해 숨긴 거다. 들키기 위해 감추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얄궂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계시는 이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먼저 자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계시라고 해서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쁜 꽃, 멋진 나무, 빛나는 별을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웅장한 산과 폭포를 보며 크신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여기저기 드리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자연 계시 말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는 계시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이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보는 하나님.
그게 특별 은혜고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언제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을 든 자는 감추인 것, 숨긴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빛은 언제나 예수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등불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우리는 등불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등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춰졌고 덮어져 있던 그 무엇을 보게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나 자신부터 비춰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그 상처로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 삐뚤어진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는지, 또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 투성이에 가여운 나를 만납니다. 강한 척하지만 연약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라는 빛이, 말씀이란 등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빛을 만난다는 기쁨인 동시에 전에 몰랐던 나를 보게 된다는 고통까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이 어둠컴컴하면 적당히 지저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쫙 비추거나 등이 밝은 걸 들여다 놓으면 이제 밝아서 좋긴 한데 그동안 몰랐던 것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책상 위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었나?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았었나? 정리 안 된 옷까지도 눈에 띄고, 어두울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밝은 등이 들어오니까, 햇빛이 쫙 비치니까 불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불편함이 싫어서 그 빛을, 그 예수를, 그 말씀을 말 아래, 그리고 평상 아래 밀어놓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 내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놓고 덮어놓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고는 있는데 흘려보냅니다. 듣기는 듣는데 거부합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배운 즉시 자꾸 덮어놓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선지자들은 계속 거부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웅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허리에 밧줄을 메어서 이렇게 공중에 매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을 기어이 몰아내고 기어이 죽이는 일들이 구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듣기가 싫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는 게, 죄악된 세상을 비추는 게 싫은 겁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나를 비춰줄 때 자신의 상태를 보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타인에게 들이대면 어떨까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라는 빛을,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빛을 나를 비추는 데 쓰지 않고 타인에게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분석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군대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게 온 말씀을 나를 비추는 데 쓰지 않고
나는 안 비추고 타인에게 자꾸 들여보는 것, 타인에게 대고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의 잘못이 자꾸 보입니다. 타인의 지저분한 겁니다. 타인의 문제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그렇게 하는 정죄, 그 헤아림 그대로 받고 더 받을 것이다. 우리들의 행위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들의 행위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뒤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되질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예, 정죄를 하면 정죄를 받고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나누면 도로 주신다. 도로 주시는데 되로 누르고 흔들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후히 되어서 후히 재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 나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그걸 덮어놓지만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나의 실체를 보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이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면 퍼지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바깥을 보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느끼던 것들, 관행처럼 그냥 하던 일들이 불의였으며 부패였음을 눈뜨게 됩니다. 모두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눈을 뜹니다. 전에 안 보이던 타인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성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 좋게 작동되는 경우, 나를 비추기를 그만두고 딴 사람에게 자꾸 비추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방향성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패와 불의가 보여서 변화의 불씨가 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스도인다운 거지만 타인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쓴다는 것은 자기도 죽이고 타인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우리는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맡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조언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도 들려드려야 하고 하는 것들 다 여러분이 말씀에 가까이 가시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회자의 자리는 언제나 위험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런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싫고 미움이 싫으면 말씀 자체를 타협하고 그냥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조금만 늦추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아주 위험한 자리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험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넓은 시야, 깊은 시각을 주는 동시에 조심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엉뚱한 데 말씀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가진 말씀을 가지고 그 잣대를 타인에게 들이대면서 자꾸 자기를 죽이고 교만하는데 자양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아주 바뀌어야 할 사회적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바꾸어가야 할 구조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얼마 전 새벽 묵상에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우리 함께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이 오랜 시간 지나서 그들에게 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법니다. 그래서 총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가져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주인은 흡족해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며 앞으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그리고 나의 기쁨에 함께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를 부르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제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다면 취리하는 자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하지 않았겠느냐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주인은 다른 종들에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았던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마저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기껏 1달란트 주고서는 너무 많은 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 1달란트 오늘로 환산하면 최소 16억입니다. 최대 20억까지 20억으로 보기까지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종에게 맡긴 겁니다. 그 인생에 엄청난 등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주신 은혜를, 엄청난 등불을 한 곳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밀어놓은 겁니다.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뢰,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묻어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바로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시작된다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천국에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한켠에 몰아넣는 자,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없는 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고 심판이고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진 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언약이며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구약 창세기부터 내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앞서 많은 무리들은 이미 갔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죠. 무리들은 이미 다 갔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와서 물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해석하셨고 또 다른 비유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가진 자가 계속 더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계속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미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정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자,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천국이 성품 안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만나고 누리는 자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천국을 누리며 살았는지, 혹은 한쪽에 덮어두고 살았는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아마 들통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때를 물었습니다. 때를 물었는데 주님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 때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천국을 말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두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등불,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누리고 향유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좀 아픈 거 괜찮은 겁니다. 돈이 좀 없는 거 괜찮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날 좀 오해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는 자가 천국을 흠모할 리가 없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나마 갖고 있던 말씀, 그나마 듣던 말씀, 그나마 하던 섬김 묻어두지 마시고 미루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 빼앗기시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 천국이 없는 빈 껍데기 신앙, 고통스러운 신앙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언제나 먼 이야기, 늘 피하고 싶은 곳,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특강 5주간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임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등불을 가진 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자기 시야에 안 보면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진 줄 아는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아기에도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삽니다. 보이는 것에 나를 맞추고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며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성장하면 엄마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일하고 있고 어디선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또 청소년이 되면 엄마가 지금 나를 혼내고 있지만 지금 보는 것은 혼내는 엄마지만 그 너머에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숨어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청년기에 접어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어른들은 이미 보았고 아는구나를 알면서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그걸 못 봤는데 이제 이게 보이는구나, 이렇듯이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내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또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보는 것을 못 보는 이가 있으면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 또 내가 못 보는 것을 보는 이가 있으면 존중하며 함께 귀를 열고 조언을 들으며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 나를 발견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렇다고 감춰두고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진짜 영적 나병 환자였구나. 그래서 괴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군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인이구나. 그래, 그것을 보았다니 네가 의인이구나 말씀하십니다. 상처투성인 내 마음, 거친 내 마음, 흉측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힘겨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때 그래, 네가 의인이구나,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내게 주신 천국을 일구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있는 곳 아닙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말 아래 두지 마십시오. 침상 아래 두시지 마십시오. 가진 것마저도 뺏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시고 예수를 누리시고, 그래서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건만 그 빛을 덮고 가리고 묻어두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배가 되는 기쁨, 배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